오늘 본문이 전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6장 10절까지인데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제가 중심 구절만 읽으려고 합니다. 6장 1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이렇게 좀 줄을 치면서 같이 봤으면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시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 갈라디아서 이제 한 2주 남았는데요. 갈라디아서 처음에서 이야기할 때 바울은 갈라디아의 그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지시키면서 바울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분해에 막 참지 못하고 있는가의 모습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5장으로 넘어오면서 바울이 그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그리고 바르게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온유함과 사랑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뿐만 아니라 고린도의 13장에 보면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서도 보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고 하는 인내함이 나옵니다. 동일한 거겠죠.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던 성령의 열매, 이것도 결국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첫 번째겠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가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되어 있다면 바울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모든 교회가 결국 뭐예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인내함과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신실함, 이러한 모든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만이 공동체가 바르게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또 다른 세력,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가 살아가는 삶은 어떤 모양인가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뭐예요?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냐면 육체를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6장에 보면 13절에도 바울이 나오지만 결국 바리새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할례를 고집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랑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와 반대요, 바울은 뭐예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그와 반대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 이 두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5장과 6장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의 최종적인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6장 13절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스스로 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뭐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들이 할례를 고집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것을 이용하여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려고 한다. 육체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스펙을 자랑하려고 한다. 자기 어떠한 것을 자랑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스스로 욕망에 따라 살아가면서 내 것을 자랑하려고 끊임없이 끄집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처럼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의 결론인 거예요. 그런데 이 결론을 위해서 바울은 서론부터서 끊임없이 그것을 1단계, 2단계, 3단계식으로 그들의 논법에 의해서, 그들의 논리에 의해서 끊임없이 설득하는 거예요. 헬라식으로도 설득하고 유대식으로도 설득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설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6장에서는 이제는 헬라식이 아니라 완전히 유대식으로 그들에게 표현을 합니다. 6장 1절이 바로 결론이에요. 어떤 결론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떠오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죄에 빠지는 것이 드러났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여러분은,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은, 오늘 문제에서 이야기,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육체에 뭐라 그래요? 우리 1번 문제에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것이 5장 24절에 나온 구절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육체의 욕망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누군가가 죄가 드러난다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에게서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여러분 무시하라는 게 아니죠.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그냥 나도 죄가 있고 죄 없는 사람이 돌을 치세요,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잡아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6장에서의 결론인 거예요.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온유함은 그냥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온유함은 그냥 덮어주고 그냥 뭐 다음에 하지 않겠지라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잡아주는데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바르게 잡아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논지인 거죠. 그런데요,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은 온유함으로 바르게 잡지 않죠. 어떻게 바르게 잡을까요? 끝을 봐야 되겠죠. 온유함이 아니라 어떤 욕망과 욕심으로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어떤 모양으로 이용해서 그것을 들춰서 그렇게 하겠죠. 그것이 뭐예요?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란 모양인 거예요. 여러분, 라이놀드 니부어라는 사람이 책 가운데 보면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라이놀드 니부어가 이야기하는 개인들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그리고 개인들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어떤 도덕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성과 자기 극복의 능력, 자기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충동이 그러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집단을 만났을 때, 그리고 어떤 그 집단이 올바르게 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제할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은 개인의 도덕적 부분 속에서 결여되는 부분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은 이기적인 충동이라는 표현을 쓴데, 개별적으로 나타날 때보다는 집단적으로 나타나서 더욱 정당해하고 그것을 더 누리려고 하는 이기적인 충동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죄가 드러나게 되면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기적인 충동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기적인 충동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기적인 충동으로 자기는 그 죄가 없는 것처럼 해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한 사건이 나오죠. 한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는 도덕적으로도 바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바르지 아니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집단 이기주의 안에 모두가 소속되어 있을 때에 도덕적으로 자기가 절제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라도 그 한순간에 이기적인 충동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같이 그들과 같이 목소리를 내는 거죠. 어떤 목소리를 낼까요? 저 여자를 돌로 치자, 돌로 쳐 죽이자 라고 하면서 어떤 충동이 일어나요? 나는 도덕적으로 그렇지 아니한 것처럼 일어나는 거죠. 자, 이랬을 때에 그 사람이 도덕적인 부분이 수준이 있고 이성적인 판단이 바르다 할지라도 집단 이기적인 충동 앞에서는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병폐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인을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조성과 설득으로 바로 잡는 일은 가능하지만
개인은 그것이 가능하지만 집단을 그렇게 잡는 것은 너무나 불가능하다. 그것은 뭐예요? 정치적인 해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 노조의 문제라든지 전체적인 부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우리 집단 이기주의 부분의 어떤 사회적인 부분 속에서 나타나는 거겠죠. 이런 것이 뭐예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있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원봉사라는 거죠. 누구든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대가 없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의 에너지와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을, 자기의 삶의 한 부분을 그곳에 쏟아붓는 것. 이것이 뭐예요? 자본주의 안에,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는 집단 이기주의적인 모습도 없고 스스로가 뭐예요? 헌신, 그 부분 속에서 나의가 어떤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가 헌신, 스스로가 그것을 섬김,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것을 지불함. 이것이 뭐예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 발렌티어 뭐 이런 봉사가 가지고 있는 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병원에 간다든지 아니면 어느 곳에 가면은 그렇게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가끔 제가 이제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는 좀 색다른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 저희 동네 보면 이 사이클 하는 사람들이 그 56번 선상으로 해서 라오야 바다까지 사이클로 가는 것이 블랙 마운틴에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이클을 하는 사람들이, 자전거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탈진이 될 수도 있고 물이 필요할 수 있는데 중간에 어떤 가게에 빠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 동네 와야만이 이제는 뭐 피치 커피가 있고 그렇지 그 중간에는 어디로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거기에 보면 어떤 젊은 청년이, 그것도 뭐 차도 뭐 큰 차가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차예요. 거기서 막 바나나 이만한 한 박스 꺼내었고, 그 다음에 물통 막 했다가 막 게러리 뭐 어떻게 물 했는지 물통 두 개, 한두 개 이렇게 꺼내가지고 테이블 조그만 거 셋업해가지고 바나나 이렇게 막 쌓아 올려놓고 물 이렇게 싹 올려놓고 갑니다. 자, 그러면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해놓냐면 조그만 자기의 명함을 하나 놔두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저는 몇 년 동안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저희는 분명히 비즈니스 마인드로 할 거야. 자기가 자전거를 수리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자전거 수리를 홍보하려고 할 거야 라는 것이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꾸준하게 하는 걸 보고, 몇 년 동안 꾸준하게 하는 걸 보면서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조금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항상 그 시간이 되면 바나나를 사서 이렇게 놔두고, 바나나도 곧바로 먹을 수 있게끔 익은 바나나 중심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이 준비하는 게 섬세하다는 걸 느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상 일정하게 물을 그렇게 해서 마실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물통을 담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는 부분인 거죠.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좀 비즈니스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이 한 1, 2년 지나니까 제가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요, 2주 동안 제가 또 새롭게 발견하는데, 엄마와 딸 둘이가 봉지를 하나 들고 그 주위에 다니면서 쓰레기들을 다 이렇게 주워 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오면서 보면서 그 모녀인지 모르겠지만 그 쓰레기 봉지를 하면서 일일이, 그 꼬마도 일일이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줍고 그래서 봉지에 이렇게 줍고 가고 있는 모습, 단순히 저게 하이킹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운동하려고 하면서 그럴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그 사람은 굉장히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자원봉사의 마음을, 어떤 대가를 바랬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바나나를 놓고 물을 놨던 친구도 그렇게 대가를 바랐던 친구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각자 그런 고급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곳, 자기가 다니는 곳이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하는 것은, 그리고 심지어 보니까는 뭐 금방 우리 동네에 있는 뭐 그런 사이클 회사가 아니라 저기 뭐 출라비스타라면 거리상하고도 뭐 비즈니스 그렇게 도움되는 곳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꾸준히 하는 것은
아마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선한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뭐예요?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그 집단 이기주의가 나타나잖아. 내가 이만큼 자원봉사하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하니까 나에게는 나중에 어떤 대가를 꼭 지불해야 돼. 그러고 어떤 대가를 바라고 시작하는 이러한 부분, 이것은 자원봉사일까요? 이것은 자원봉사가 아닌 거죠. 이런 건강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하게 봉사하고 섬겼던 부분이 몇몇 사람들이 집단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기주의 마음으로 그것들이 다 훼손되는 그러한 모습의 한국 사회를 보면서 이게 참 바르지 않구나, 이게 건강하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좀 곁들여 갔지만 이러한 모든 부분 속에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은사가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육체의 욕망과 그 다음에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대가를 우리 스스로가 지불하면서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성령의 열매도 제가 이야기했죠. 하늘로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살아가고 훈련되어지는 그 모습이라고 했죠. 오늘도 보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6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6가지 이 부분 속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의 부분 속에서 바울은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자, 그러면 육체의 욕망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자기 이름을 넣고, 여러분 앞에 자기 이름을 넣고, 누구누구는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남의 짐을 짊어지고 함께 나누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기위해서 또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4절, 자기 일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보면서 갈 수 있는 또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6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배움으로만 끝나면 그것은 그냥 지식에 불과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배우는 사람, 그 좋은 것을 함께 말씀을 배웠던 것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 그 배움을, 그 말씀의 은혜를, 말씀의 이 모든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가는 사람, 이것이 뭐예요? 자, 이것이 뭐예요? 건강한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7절,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 뭐라 그래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남이 알아주지도 아니한데 이럴 때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때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선한 일의 마음을 품고 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절이 마지막에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령의 사람 그러면 갑자기 심부럽게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빛이 쫙 내 몸에 감싸서 나의 모든 DNA와 이성이 싹 바뀌어서 갑자기 선한 양심자가 되고 갑자기 선한 사람이 되고 항상 남의 것을 챙겨주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욕망, 나의 정욕, 이것이 나의 육체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날마다 꿈틀거리지만 이 꿈틀거릴 때마다 바울은 그들에게 로드맵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육체로 따라서 가서 사느냐 아니면 성령에서 따라가서 사느냐 두 길에서 갈림길에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그 로드맵을 주는 거예요. 그 로드맵은 뭐예요? 남의 짐을 함께 질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요 날마다 자기를 살펴볼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말씀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좋은 것을 배움을 나눌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선한 일을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할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는 사람, 이것이 뭐예요? 육체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 모습, 이 삶이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저절로 생겨나던가요? 이 모습이 저절로 생겨날 때는 한 작심 3일 정도 가겠죠? 이 모습이 여러분 꾸준하게 일어나던가요? 아니에요. 꾸준하게 우리에게 그냥 물 주지 않아도 그냥 우리에게 꾸준하게 일어나는 잡초와 같은 게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육체의 욕망이고, 끊임없이 정성을 다해서 물을 줘야 되고 가꿔야 되고 또 가꿔야 되는 게 이 성령의 로드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따라가는 삶은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나오는 것은 육체와 같은 잡초들이 주제로 나오겠죠. 그러나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늘 관심을 갖고 긴장하면서 갔을 때에 어떤 것이 가구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쫓아가는 그 삶 또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공동체의 가장 위험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예요? 바울이 공동체에 대한 부분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5장 2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장 26절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6장 14절과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자, 6장 14절 같이 한번 또 읽을까요? 13절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5장 26절과 5장 13절이 같은 부분인 거죠. 결국 뭐예요? 공동체 안에서는 어떠한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처럼 육체의 어떠한 것을 자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한번 우리 귀담아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데 내게는 6장 14절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에서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낸 내가 죽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쪽에서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에서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로드맵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은 뭐예요? 육체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육체의 정욕과 욕망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늘 자기를 보살피고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점검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게을리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뭘까요? 육체를 자랑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없는 거겠죠. 그래서 6장 14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내가 성령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갔더니 내 자신을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게 되어버렸네요. 이것이 뭐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고 바로 그 모습이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한 거겠죠. 그래서 이 6가지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 공동체가 하고 있는 모습이 뭔가라고 한번 제가 리스트를 만들어 봤어요. 한번 여러분이 50% 이상이다라고 하면 고개를 끄덕거리고 50% 이상이 아니다 그러면은 개무시해도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2절에서 하고 있는 서로 남을 짐을 지어주고 가고 있다. 50% 이상이죠. 이제 웃는 것은 어느 때는 50%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건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 다음에 4절 뭐예요? 자기 일을 살펴보고 있다. 이 부분인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너무 자랑질을 많이 했어.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 부분이 내가 지금 50%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다음에 6번. 여기는 다들 고개 끄덕거릴 것 같은데, 이것도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개인차겠지만,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 부분. 우리는 지금 가고 있죠. 이 부분에 우리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게 지금 규칙 나눔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나누는지에 대한 이제 훈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번. 이제 어느 부분,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이제 이 부분인 거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끊임없이 이제 나오는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9절,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 이 부분 속에서 내가 50% 이상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오늘 우리 나눔 시간에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로드맵을 가지고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정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육체의 모양은 무엇인지, 또 우리의 삶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서로 한번 구별해보고 고민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